참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들의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냐 아니면 참 어려운 삶이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동료 실수로 그 냉동 창고에 갇혀 죽은 얼어 죽은 그 선원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는 냉동 창고에 우연히 그래서 실수로 갇혀지게 됐어요. 그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필로 벽에다 이제 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점점 추워지고 있다. 나는 이제 얼어 죽는다. 이제 고통의 순간들을 쇠조각으로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냉동 창고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고는 전원이 꺼져서 너무나도 따뜻한 영상의 날씨였었습니다. 도대체 그 선원은 왜 그 안에서 죽었을까요?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원은 추워서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연약하다. 참 많이 연약하다. 참 연약하다. 진짜 연약해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창의성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신디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때론 시를 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이고 반대 부정적으로 보면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이 연약함이 어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연약함과 함께 죄가 거기에 붙었을 때 함께 결합되어졌을 때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아주 철학이 발전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독일 백성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해가 될까요? 지금 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느 순간 가면 그렇게 돼 버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참 목회하면서 상당히 자주 봅니다. 이제 20주년 우리 창립 20주년 행사를 다음 주에 하는데 그런 모습들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내 가족들도 돌아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에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계시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와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확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가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환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때 소망이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이 불현듯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선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인간적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반대편이 될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경건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건훈련. 도대체 경건훈련이 뭘까요? 이번에 이제 365일 변함없이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물론 그것이 하나의 훈련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도대체 왜 말씀을 묵상하죠? 내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 가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경건훈련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훈련은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는 훈련이죠. 사실은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퇴근을 하면서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서도, 내가 승용차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새벽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바쁘신 분에게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밤잠도 2-3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성도 사이에 늘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들이 사랑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기 자랑에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아파트 몇 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아픈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것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 마음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것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늘 하나님과의 연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연줄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성도의 사귐도 그런 관계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나의 삶의 문화가 돼요. 굳이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화로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종의 내 삶이 내 중심에서 시작되어지는 삶의 문화로, 좋은 문화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친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확 느껴지죠. 그 영향력이 그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나누는 것이죠. 빛된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애가입니다. 오늘 주일날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가서,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가 더욱더 실질적이에요. 사실은 슬픈 이야기보다는 아이고, 굉장히 실감 나죠. 사실은 어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질지 내가 어떻게 하지 도대체? 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쩌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비교적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은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도 일은 너무 쉽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관계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보여요. 그러나 이 관계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가와 아가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노래했어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연합을 노래합니다. 반면 에가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는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노래 중에 노래.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포도주.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잔치를 의미해요. 잔치, 어떤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뭐 향기름, 달려가리라, 뭐 즐거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애가는 아이고 이럴 수가, 슬픔의 노래이죠. 주로 나오는 단어는 눈물, 뭐 노예, 탄식, 아주 곤고함, 무너지다, 배반, 반역,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은 대비가 됩니다. 아가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긍정적인 단어, 굉장히 영적인 단어, 빛의 단어들이 참 많죠.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기쁘져서 활기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 이 애가 있어도 처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그 중에 특별히 침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침궁. 침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부부가 함께 있는 내실이죠. 또 왕과 그 왕비가 함께하는 침궁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얘기하면 지성소가 되겠죠. 우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가장 완전한 사랑이 성취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천국이기도 해요. 도대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그것은 금은보화로 가득 찰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그렇게 표현돼요. 금은보화, 뭐 진주, 너무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단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 그 공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자, 에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전체를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침궁이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사정없이 그냥 불사러 버린다는 거예요. 유다의 도성 전체를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신다는 거.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잠언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제 그 여자가 굳이 얘기하면 뭐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술람 여인은 촌에서 밭 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왕이 그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왕으로 데려다가 왕비로 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술람 여인이 왕비까지 됐는데 반역을 한 거예요.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침궁을 그냥 엎어버리겠죠. 그 침신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유다의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길 때 중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장이에요. 이제 절정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애가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이다. 이제 선지자는 이 공동체가 당하는 환난, 이 심판을 자기의 것으로 공감합니다. 공유합니다. 내가 지금 얻어맞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진노의 몽둥이에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선지자는 민족이 당하는 수난을 내가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빛 가운데 이끄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늘 나를 보호하시던 그 주의 손이 나를 치고 또 치셨습니다. 한번 내가 술람 여인 돼보세요. 그 왕이 나를 그렇게 극지 사랑하시고 사랑해주고 진짜 얼굴이 검했던 밭에서 햇볕에 받아서 손도 발도 지저분하고 제대로 가꾸지도 못했던 그 술람 여인을 옷도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술람 여인을 왕비로 삼으셨어요. 왕비의 옷을 주시고 왕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왕의 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그 왕비가 오늘 배반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외간 남자를 그 침실로 들여온 것이에요. 침실이 어디죠? 내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내 침실에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죠. 근데 나를 치고 지금은 나를 치고 또 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 뼈를 깎는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토성을 쌓아서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당시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림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것이고 내가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내 안에 오늘 주식이 내 안에 가득 차요. 차 있어요. 주식. 주식 시세가 요새 어떨까? 그러면 온통 돈으로 보이겠죠. 온통 돈으로 보이겠죠. 나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던 그 하나님은 나를 물리치셨습니다. 나의 길을 넓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다듬은 돌로 내 길을 막으시고 나를 다른 엉뚱한 길로 이끄시는 거야. 다듬은 돌로 그냥 길을 막아버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이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곰이나 이리처럼 나에게 으르렁거리고 계세요. 내게 복을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곤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증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있는 대로 보고 있는 증상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늘 우리는 핑계를 대요. 가면을 쓰기를 참 좋아요. 그래서 회개가 참 어려운 것이죠. 병은 아픈 원인을 알 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없죠. 죄인, 의인이 있을까요? 의인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린 다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죄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 줄을 알았죠. 그런데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이 말이 사실 60이 넘으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근데 때로는 이 연줄이 너무 굵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연줄이 너무 굵어서 그걸 없애버리면 또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저것 참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참 어렵다. 인생은 어렵다. 일은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일은 쉬워요. 근데 참 인생은 어렵다.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물때를 치면 답답하고 물때를 걷어버리면 위험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과 이 쓰라림을 깊이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그 증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은 솔직함이에요. 솔직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가면을 써요. 늘 이 가면 저 가면 마치 팔색조처럼 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요. 사람들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죄 가운데 정면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반역하고 숨어버리는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근데 선지자는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영성인 거죠. 3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었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게 참 역설이고 반전이에요, 사실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고난과 비통함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울적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개역개정판에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선지자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장 22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 선지자는 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아요. 모든 상황은 어둠이에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지성소는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 라는 선지자의 시각 속에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깊이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술람미 여인이, 배반한 술람미 여인이 과거에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짜 다함이 없지. 그때 나를 진짜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끝이 없었지. 맞아. 그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내가 회개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와 긍휼이 날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난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이라고 선지자는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클미라. 그런 찬양이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클미라. 성실하신 주님. 선지자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하나님 묵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유다의 반역, 우리 민족의 반역, 나의 반역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다시 나타날 날이라는 것은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렇지, 내가 살아있네.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으셨구나. 그거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요. 더군다나 구약에서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에가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It's so good이에요. 한마디 It's so good. 영어로 NIV 성경에 그렇게 It's so good. 참 좋습니다. 참 좋다라고 고백을 해요. 에가서 3장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참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참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참 좋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죠. 이 환난이 올 때는, 이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끝쳐야 돼요. 중요해서는 말을 끝쳐야 됩니다. 말을 하면 위험해요. 말을 하면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으셨기 때문에 거기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기서 더 말하고 더 행동하기 시작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동 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것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옛날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방법을 취해요. 그럼 이걸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터져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당하는 것이 참 오히려 낫지. 지금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1년 후에 당했으면 심각했겠다. 10년 후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진짜 완전히 무너질 텐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텐데, 젊어서 당하니 차라리 낫지. 지금 당하니 차라리 낫지. 아이들이 차라리 어렸을 때 당하는 것이 낫지. 등등. 이것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잠자코 있는 것이 차라리 참 좋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죠. 소망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겸손해야 해요.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일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에는 일이 풀려요. 풀리고 사회적 지위도 그 나이에는 올라가요. 그걸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익숙해져 버렸고, 근데 이제 한 60 정도가 넘어가면 주위에 이제 은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인생이 다른 것이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성공을 추구하고 평수를 자랑하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좀 더 젊었을 때 오면 더 좋은 거죠. 30세에 있으면 더 좋겠고 40에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외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작은 몇 가지들이에요. 몇 가지. 파편과 같은 서너 가지들이에요. 술 먹고 얘기하는 얘기 뻔해요. 10가지 레파토리 안에 다 들어가요. 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소망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낳습니다. 3장 31절에 3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술람미 여인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같이 그것을 깨달아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죠? 사람 중심에 뭐가 있죠? 사실은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이기심이에요. 사실은 늘 이기적이에요. 거의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나에게 손해가 올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다 가짜예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그 이기심을 내려놔야만 더 그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기심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내 이기심을 놓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저 사람 참 직장 내려놨어. 근데 내 보호 나를 지탱해주고 있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포기한다는 것은 내 이기심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내 영성이 한 단계, 10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세상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보이기도 하지만 젊어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지혜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먼저 깨달은, 그래서 선지자죠. 이제 술람 여인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선지자의 마음은 그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도 처녀들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난 손해가 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에 거할 때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것. 그 서너 가지 복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 세상에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옛날 방식의 공부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 앞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오히려 창의성, 창조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대 민족들이잖아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지금 날고 기는 것이 그 다 힘이 그 창의력이잖아요. 미국의 그 많은 아이디어들 나오는 것들이 거의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창의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는 뭘 보죠? 맨날 서너 가지예요. 아이템이 서너 가지요. 아파트 평수, 얼마 버는 거, 거기 범주 안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것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생은 AI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 몇 프로나 남을까요? 몇 프로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제 창의성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화지하게 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